1월 30일 순종의 딜레마. 사무엘이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하나님은 깜짝 놀랄 만한 방법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음성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인가 하고 의아해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강한 손으로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곧 섭리를 통하여 강권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만지시는 분은 다름 아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당신은 발생하는 상황을 우연으로 봅니까? 아니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분별합니까? 네, 오늘 묵상의 내용은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단순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사람들이 자기식으로 해결하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집을 엉망진창으로 짓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이 인간 중심적인 이 세상에서 어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간섭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이제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냐? 너 네가 들은 소리가 그냥 네 생각 아니냐? 뭐 아기가 말한 거 아니냐? 뭐 착각 아니냐? 신념 아니냐? 이런 소리를 들으게 예상이 딱 되거든요.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인식에 이해가 되도록 부담의 요소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책을 봤다든지 아니면 누가 그런다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조작하게 되는 거죠. 그럴 어떤 유혹을 받게 돼요. 누구나. 왜냐하면 사람들로부터 그런 그런 태도, 그런 어떤 오해를 받고 싶지 않고 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예상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 유혹을 반드시 거절하셔야 되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미친 척 하면서 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뭐 오해를 하려면 오해를 하는 것이고 미움을 받으면 미움을 받는 것이고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걸 떠나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아주 정직하고 제대로 밟아 가야지만 언젠가 과거에 나를 욕했던 사람이든 어쨌든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나를 봤던 사람들에게 제 삶이 이제 증거가 되는 거죠. 진리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자꾸 사람들한테 이해시키려는 노력, 그 노력이 내가 손해나 어떤 오해를 받고 싶어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조작을 하기 시작하면 여전히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분명히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한데 왜 저렇게 이상하게 하냐.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뭐 자기식으로 판단하는 거죠. 뭐 미련하다, 뭐 바보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또 자아가 강하거나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한테는 비난받고 그게 제대로 된 길이에요. 그 길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길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이것을 이제 극복해 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뭐 어렵고 극복해 가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는 거치지만 절대로 이것을 진리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작하거나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식으로 말해야지 그 사람들이 화내지 않고 잘 들어주면서 조금이라도 내가 하려는 것을 이해시켜서 동의하게끔 만들고자 하는 그 인간의 그 조작적인 생각이 나죠. 하나님은 절대로 이거를 어, 허락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절대 사람이 동의할 수가 없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을 시키실 때 우리야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뭐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셨고 열방의 어떤 복이 되는 민족이 될 거라고 하셨지만 그 시대에 살았던 바로한테는 코도 숨치는 얘기죠. 하나님이 어딨냐? 그리고 내가 전쟁을 일으켜서 종이 됐는데 내 백성을 내보내라니 얘네는 내 백성인데 누가 내 백성을 내보내라는 거야.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사람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집안에서 한 사람이 믿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사람을 얘는 내 자녀니까 나에게 속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가족의 눈치를 보고 그들에게 비유를 맞추고 그래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그냥 교회가 하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출애굽하라고 부르신 그 부름에 응답해서 하나님이 가라는 길을 걸어가는 이 책임 속에서 하나님이 네가 책임지고 싶고 네가 해결해 주고 싶고 네가 오해받고 싶지 않고 네가 너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딱 보니까 뭐 구원도 있으니까 어떻게 구원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너의 몫을 내가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한 발짝 오고 나서 그것을 뭐 나눠주느니 뭐 말하느니 하다가 자기가 뒤로 가버려요. 이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본질적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키지 못해요.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머리를 굴린다 그러죠. 그래서 저한테 제가 이런 식으로 말하면 저한테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야. 왜 사람을 화내게 만드냐는 거야. 복음은 사람을 화내게 만드는 거예요. 죄인인 사람만 화가 안 나는 거야. 죄인인 사람만 아멘이 되고 자기가 죄인이 아닌 사람은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화나게 만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좀 조심해서 말을 곱게 화내지 않게 이해가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동의해 주겠지. 바로를 보시면 돼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되지 않아요. 네. 주님 말씀하소서라고 말하는 습관을 길러보십시오. 그러면 인생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연주곡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주님 말씀하소서라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경책은 징계만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즉 경책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말씀하소서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잊으셨나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이었는지 아니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었는지 헷갈리나요?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의 귀는 예리하여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지금 제가 첫 번째 단락에서 말씀드린 것에서 이제 갈등하고 이제 힘들어 하시는 상황이 되면 절대 주님 말씀하십시오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냥 말씀하시면 이제 난 힘들어지니까. 그것을 뚫고 나간다는 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복음의 핵심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복음을 들은 사람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인 문법을 따라서 그 사람이 다른 길로 걸어가는 것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길이에요. 근데 주위 사람들을 화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예수님을 소유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럼 다시 죄의 종, 자아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거죠. 사람은 쩔쩔매면서 하나님과 약속은 뭐 쉽게 어기고 그냥 맘대로 하고 제일 마지막 순위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길을 오고 나서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할 때 제가 갈 때는 잘 몰랐어요. 저도 허겁지겁 이렇게 주어지는 숙제를 해내느라고. 근데 제가 이제 인도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네 삶에 인정하라는 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그분이 받으셔야 할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도록 하는 그 자세가 되는 거. 이걸 하다 보면은 머리로는 뭐 하나님이고 뭐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고 하지만 우리의 관심의 가장 마지막에 늘 잊어버리고 뭔가 이제 주시기만 해야지 요구하시는 것은 부담이 되는 이렇게 이제 익숙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신다는 것은 그냥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죠. 주님 말씀하소서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게 생명의 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길이 있어도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림을 그려드렸지만 뭐 그냥 막 살든 죄를 막 짓든 뭐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든 뭐 가치를 추구하거나 의미를 추구하든 어쨌든
인간이 걸어가는 길에는 답이 없어요. 그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어떤 거, 뭐, 함부로 사는 거, 그냥 이렇게 막 사는 거, 뭐, 자살하거나, 그냥 파괴되거나, 자기 몸을 막 파괴시키거나, 중독에 빠져 사는 거를 좀 제외하고는, 인간이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불의한데 어떻게 세상에서 그 사람이 정의를 남이 불의하다고 비난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인간은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의든 공의든 사랑이든 뭐든 다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모든 게 자아를 추구하는 것이 되지, 그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의, 공의, 사랑, 이런 것들을 추구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정의라는 이름으로 자아사랑,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아사랑, 공의라는 이름으로 자아사랑이라는 것.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이랑의 분리입니다. 아주 본질적인 의미에서 사랑을 추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분이 그 본질이시니까. 네. 이 말씀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첫째 단계는 내 뜻을 딱 가지고 하나님이 이것을 내 맘대로 하지 못하게 하실까 봐 막 숨기고 싶고, 좀, 이거 좀 놔두시지, 좀 내 맘대로 하게 놔두시지, 말 안 하고 싶고. 그러니까 내 뜻이 확실히 품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려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영과 육의 과정을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을 붙드는 것만이 인생 낭비하지 않는 길이다. 뭐 내 뜻이든 너 뜻이든 그거는 그냥 길을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한. 이게 사람들이 이것에서 너무나 헷갈려요. 그냥 대충 되게 절대 대충이 아니에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에요.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제대로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뭐 두리뭉실하게 믿었고 뭐 어느 정도 보고 뭐 헌신도 했고 뭐 내놓은 것도 많아요. 그래서 슬쩍 그냥 대충대충 내 뜻. 그렇다고 이 사람의 내 뜻이 뭐 세상에 가거나 교회를 안 다니거나 뭐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럼 하나님의 뜻은 그분과 동행함으로써 나오는 그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신 그 생각을 그냥 받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연합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뜻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선택의 여지가 많은 것 같을 때 그럼 우리는 막 허겁지겁 이거저거 막 잡느라고 정신이 없죠. 내 앞에 사과가 100개 있으면 이거 어떻게 든지 다 가져서 내가 가지고 싶거나 뭐 무관심으로 대응하거나. 저는 항상 이 말씀하십시오 이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저는 음, 인간이 선택하는 길은 반드시 후회할 수 있다. 그리고 유혹일 수 있다. 네. 그래서 두려웠어요. 뭔가 확 붙들고 싶은 것은 유혹이 될 수 있다. 왜냐면 이 세상에는 선한 길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는 거죠. 그렇다고 뭐 내가 싫어하는 걸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 그냥 길을 보여주십시오.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나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가장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첫 번째 단계를 지나시려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내가 길을 잃지 않고 정로로 가는 거. 그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까지 인생에서 보면 사람들이 저 북쪽에 있는 뭐 미국에 간다고 하면서 전혀 갈 생각이 없는데 자기는 간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 남쪽으로도 가고 서쪽으로도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가지고 아니 북쪽에 있는데 왜 남쪽으로 가냐 이렇게 막 얘기하다 보면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본인은 가고 싶다고 하고 간다고 말하는데 시행착오를 거치는 게 아니라 별로 갈 마음이 원래 없어요. 그러니까 뭐 밑으로 가든 옆으로 가든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것도 알게 됐고. 그것은 뭐 어차피 그 사람이 마음이 없으니까 상관없는데 갈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침판이 수제 나침판이에요. 중력의 지배를 받는 나침판이 아니고 자기가 세팅해서 만든 나침판. 다시 돌아와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 예전에 청교도들은 사업을 해도 너무나 그 프로덕트가 훌륭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심이 좋아서 그런가 뭐 나무로 뭐 의자를 만들어도 가구를 만들어도 또 뭐
장사를 하던 사업을 하던 굉장히 정직하고 신실했어요. 그래서 뭐 신심이 깊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런, 궁극적으로는 그렇겠죠. 근데 요즘에 저희가 이제 출애굽기 읽잖아요. 거기 보시면 거기 답이 나와 있어요. 이 영적인 법칙을 아는 사람은 오직 그분의 지혜로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하면 안, 그건 유괴일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기만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일이 촘촘하게 훌륭하게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완벽한 조화와 질서가 한 인간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 사람이 초집중돼서 하나님의 성령에 접속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인간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훌륭함이고 위대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인간의 능력, 인간의 자기 뜻, 뭐 인간의 재해석 이런 거는 다 필요 없어. 다 교만이에요. 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주님 말씀하셔서라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처음에는 신앙의 초기에는 굉장히 액티브하게 행동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근데 조금 지나다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행동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적인 말로는 질을 높이는 거. 근데 그 질을 인간의 수준으로 또 높여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수준은 인간의 수준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인 수준을, 나보다 인간적 수준이 높은 사람한테도 배울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수준으로 도달할 수 있냐고요. 절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절대 이 길은, 이 신앙의 길이 힘든 이유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내 수준으로, 그냥 이거는 이 정도로 하면 돼. 이렇게 대충 하는 게 굉장히 틀린 선택이에요. 절대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제가 꾸준히 온 상태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청소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서 어떤 하나의 성품을 만드시길 원해요. 근데 우리는 이 방 청소를 1시간 안에 끝내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20분 안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제 20분, 20분, 20분 이렇게 맞추려니까 어, 하나님이 가르치시려고 하는 하나의 행동을 잘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길은 결과를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계획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단위를 꼼꼼히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볼트에다 이제 못이 연결되고 하는 요 아주 작은 단위부터 인간적인 꼼꼼함이라기보다 하나님에게 접속되어 사느냐. 그 마음이 하나님께 접속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이런 훈련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는 그냥 쉽게 그냥 신경도 안 쓰고 빨리빨리 뭘 만들어내느라고 눈에 보이는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려고 배우지도 않고 뭐 수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열심에 빠져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성경에 지식이 없는 열심은 선하지 않다고 써 있잖아요. 지식이 없는 열심은 선하지 않다. 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언제 말씀하셨는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건 굉장한 영광이에요. 근데 그것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저가 지금은 듣기 싫으니까 말씀하지 마세요. 한 6개월 있다 오세요. 6개월 있다. 그런 분이 아니죠.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는 것이고 그것을 경외감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한테 모욕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자체가 굉장한 영광이에요. 근데 듣고 까먹고 뭐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런 사람한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굉장히 자기가 아쉬워져가지고 절박해질 때 찾게 되겠죠. 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을 나의 엘리 제사장에게 말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부분이 순종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입니다. 나는 내게 가장 가까운 엘리 제사장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엘리야에게 말하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 문제를 스스로 결정해야 했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쩌면 당신의 엘리 제사장에게 아픔을 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삶의 고통을 막으려다가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방해물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오른손을 잘라내지 않고 눈을 뽑으려 하지 않다가 당신의 생명마저 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내용은 이 영적인 생명을 알고 있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할 수 있을 만큼의 관계인데 하나님 말씀을 경시하거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순종하지 않고는. 근데 저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순종은 그분과 동행하면 그냥 하나님 일하시는 거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고 순종 자체가 동행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에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 동행하는 거지. 그냥 나 좋으라고 하나님 임재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폴 워셔라는 분이 하나님을 모를 때 그분 간증 보면 술 드시고 막 이렇게 토하고 막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생전 모르는 사람이 자기 방 문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당신 이 말 들으면 나를 뭐 때릴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한테 가서 말을 하라고 했다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저는 그 심정을 안다는, 제가 그거 몇 번 했잖아요. 얼마나 당황스러워. 그러니까, 폴 워셔는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무슨 이런 놈이 다 있어 하면서 화를 낼 수도 있겠죠. 등치도 있고 이런 분이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게 무슨 소리야? 뭐 하나님이란 존재가 뭐 이 사람을 통해서 뭐라고, 뭐 나는 널 사랑한다고 했을지, 뭐 내용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우리가, 저 사람은 행실이 저러니까 뭐 말해봤자 소용없어. 말해봤자 어차피 안 들을 거예요. 이렇게 판단한다고는. 엘리 대사장에서 봐도 사무엘이 어리긴 했지만 우리가 봤을 때 제가 놀랬던 게 이 제사장은 지식이 충만했어요. 나중에 부패돼서 그렇지.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하시면 제가 이렇게 듣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도 다 아는 존재였고 그런데도 사무엘이 이렇게 된다고 말했는데도 전혀 경각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몰랐던 것도 아니고 가벼워진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가벼워진 것은 이미 육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내가 나땡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면 나는 그냥 동물이 되니까 그분이 떠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동물로 살아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만족되는 사람이 뭘 두려워하겠어요? 더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엘리 대제사장의 그 치유가 아주 비참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은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돌이키거나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이제 부요해지고 부패되어 있던 상태인 거죠. 예, 진짜 이 길을 가면 이런 상황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죠. 예, 다른 영역에 대해서는 어떤 배려나 친절이나 예의를 갖춰야겠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그냥 내 입술을 열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조언을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만일 조언을 얻으려 하면 당신은 거의 언제나 사탄의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네, 우리의 애착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관계, 우리는 하나님을 생명으로 여기고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의 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자신의 전부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 못 느끼지만. 하지만 우리는 손톱만큼의 불편함도 안 겪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아니,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면 그냥 사랑하시지. 그게 아니라 그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에 대한 모욕이죠. 모르는 것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마지막 문제에서 하나님은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구원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우리가 갖고 있는지는 이런 순종을 통해서 알게 돼요. 이런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 나오잖아요. 손을 잘라내지 않고 눈을 뽑으려 하지 않다가 당신의 생명마저 잃는다. 손을 잘라내지 않고 눈을 뽑지 않고도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냥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순간에 어떤 존재를 기분 나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상황에서 내가 겪어내야 될 것을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의 삶은 아주 미저러블하게 돼요. 예,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 하나님이 왕이 초대를 했는데 왕실에 올 수 있는 귀족한테 초대를 했는데 다 뭐 바빠서 나는 왕의 초대에 결혼해야 되고 뭐 농사져야 돼 바쁘다. 이 자체가 왕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도 아닌 거죠.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많은 그냥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오라. 그들도 예복을 입고 왔어야 돼요. 우리 이 오늘 묵상은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이제 경험하시게 되는 것이 복음의 길을 제대로 가는 것이고 이것을 겪어내셔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절대 이것을 겪어내지 않으면 지금 우리나라처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영혼은 정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기준을 낮추시거나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내가 타협했을 때 그분과 분리되는 것이고 그냥 우리는 세상의 종으로서 세상과 친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